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제10절의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34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8월 6일로 기억이 됩니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먹은 어린아이가 침대에 묶인 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죽기 사흘 전에도 경찰서를 찾아와 2번이나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숨진 A군을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2번이나 살려달라고 하는 목소리보다는 여목사의 얘기 그리고 외할머니의 말을 더 듣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여목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살리고 영적으로도 살리고 기운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어로 아슐레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아슐레라는 말은 복되도다, 복이로구나, 조금 더 확장시키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사람의 정체가 인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슐레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아슐레, 남에게도 아슐레 하는 것이 인생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복되고 내가 하는 말이 복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슐레와는 정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저주하다, 차단되다, 끊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말과 저주가 되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아라르가 아니라 아슐레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상봉을 하고 있어요. 정말 원수 같을 수도 있는데 원수 아라르의 상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슐레 복이 되는 상봉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슐레 복이 되는 인생 34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아슐레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첫 번째 아슐레 복이 되는 인생은 애통함이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형들을 만난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든지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심지어는 바로의 궁까지도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면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마다 울었어요. 울보예요, 울보.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니까 처음 형들을 만나서 엉엉 울어요. 또 43장 30절에 보니까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마음이 북받쳐서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목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안타까워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눈물을 보면 꿈이 이루어진 감격 때문에 울고 복수를 걱정하는 형제들 때문에 울고 아버지를 만난 감격 때문에 울어요. 이런 요셉의 눈물은 한마디로 애통의 눈물이에요. 내 아픔 때문에 울고 형제들의 아픔 때문에 울고 아버지의 아픔 때문에 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슐레 복이 되는 인생은 나 때문이든 남 때문이든 울 일이 있으면 충분히 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싸운 일이 종종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 뭐 친구를 때리는 일도 있겠지만 친구들에게 맞고 오는 일도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맞고 올 때 우리가 대문 밖에서부터 엉엉 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바보같이 맞고 온다고 한 대 더 때리잖아요. 이게 밖에서 맞고 온 것보다 부모에게 맞은 것이 더 아프고 더 서러워요. 더 오래가요. 그러니까 울 일이 있어도 울지를 못해요. 바깥에서 울 일이 있는데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뚝뚝 하면 울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면 충분히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속상해도 충분히 울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지만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귀해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귀하더라는 거예요. 또 누가 남들이 울 때 그 울음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울음을 너무 뚝 그쳐 울음을 참고 살면 어른이 돼서 한꺼번에 울음이 터지면 가정에 홍수나요. 직장에 홍수가 나요. 공동체에 홍수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인생은 울 일이 있으면 충분히 우는 인생이에요. 또 그 울음에 공감해주는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남 거제와 통영에 800mm 가까운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많은 상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6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군인들, 소방대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고립된 주민 130명을 구조했다고 해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저도 문산에 살다가 물난리를 2번이나 겪어봐서 알아요. 다른 건 뭐 난리가 나도 좀 건질 게 있는데 물난리는 난리가 난 다음에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쓸고 가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엉망이 되어서 못 써요. 가까운 일본도 400mm가 넘는 비가 왔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중국도 허난성에 또 큰 폭으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되돌아보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과 아픔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시레는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번째 아시레는 사명을 알고 사는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판 당신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판 당신들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 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에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니, 또 4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팩트는 뭡니까? 형제들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자신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한 일이고 죽을 일인데 거꾸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재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은 재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재해석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재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깊이 알아야 재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잖아요. 재해석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신앙은 점점 깊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석을 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또 말씀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끊임없이 물어봐야 우리는 재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얘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사라지죠. 원망이 사라지죠. 지난 상처가 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원망만 가지고 있으면 이 죽일 놈의 인간들 이것만 보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첫째는 콜링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콜링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콜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명이에요. 라틴어로 미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보내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네가 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송충이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솔잎을 먹고 살 때 배부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름,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 아무리 다 잘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 못하면 꽝인 거예요. 다른 일 아무리 다 잘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못하고 살면 나는 뭐예요? 사명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도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늘 어떡하죠? 돈을 많이 벌어도 허전하고, 뭐 일이 잘 돼도 늘 허전하고, 뭐 만사가 형통한 것 같은데 구멍이 뻥 뚫린 것 같고, 뭐 매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 바로 그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어쩌면 늘 내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이 사명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면 하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라고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쩌면 그 일은 사명이 아닐 수 있겠죠. 정말 사명이라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때, 아하, 우리는 그 일이 사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맡기신 일,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슐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세 번째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은 아슐레와 가까이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과 가까이 살아야 되죠. 나는 복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데 복받은 인생과 멀게 살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겠어요? 오늘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와 가까이 사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센에 살라는 거예요. 곧센은 땅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으로 언덕이 있는 목초지예요. 그곳에서 소와 양을 키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센에 살아야 부족함이 없어요. 또 요셉과도 거리가 가깝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도 가까워지겠죠. 그동안 요셉 팔고 형제 간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어요. 가족 간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의 거리를 좀 가까이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좀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족이죠.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면 그 가족이겠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 살다 보면 가족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먼 가족보다는 가까운 친구들이 더 가까운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튼 간에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 요셉이 사는 곳에 가까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센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고센에 살아야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하게 돼요. 그래서 고센은 영적으로 축복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고센 땅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애굽의 문화와도 좀 떨어져 있는 땅이잖아요. 소와 양을 키우는 들판이니까 애굽의 영적인 유행과는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센에 살아야 아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의 한이 풀어져요. 야곱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조카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한 번도 내가 조카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조카도다.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한다면 내가 오늘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더 나아가 이제야 내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 복 받은 인생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아슐의 인생이 되려면 아슐의 인생과 가까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야곱의 흐르는 눈물을 오늘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조카도다. 나는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조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형편을 아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아세요.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되는 아슐의 인생이 되고 또 복이 되는 인생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많은 인생들이 아니라 아슐의 인생들과 가까이 하는 복이 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복이 되어서 남들에게도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야곱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셔서 내가 조카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의 눈물도 주님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